마지막 때 타임라인 세 번째 시간 적그리스도의 출현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을 드렸는데요.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분명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큰 배교가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분명히 바울이 큰 배교와 함께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이 출현할 것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분명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날 때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큰 배교와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지금 우리 시대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때 분명한 지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다니엘서 지난주에 보니까 네 번째 짐승, 첫 번째부터 네 번째에 네 가지의 큰 짐승의 제국이 일어나는데 적그리스도는 네 번째 짐승의 제국에서 일어나서 그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그런 상징적인 어떤 모습으로 설명을 한 거죠. 열 뿔은 열 왕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열 왕이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오늘날의 유럽 연합과 같은 스타일이지만 그러나 유럽 연합과 다른 것은 이 나라는 열 나라로 되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열 나라 중에서 세 왕을 정복해서 적그리스도가 또 다른 왕으로 하나 일어나서 그 세 뿔을 뽑아버린다는 것, 세 왕을 정복하고 그 열 왕의 제국을 적그리스도가 하나로 통합하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나머지 세 제국을 모두 다 하나의 제국으로 통합해서 전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계시록 13장 1절 2절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고 머리 일곱인 짐승, 네 번째 짐승의 제국이죠. 근데 이가 표범과 곰과 사자와 같은,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짐승의 제국, 다니엘 7장에 말씀드린 대로 사자와 표범과 곰의 모습을 네 번째 짐승이 하나로 합쳤을 때의 모습이 바로 계시록 13장의 모습에 내온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에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네 번째 짐승의 제국을 하나로 자기가 통합하고 전쟁을 통해서 나머지 세 제국도 하나로 만들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정치적 지도자로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는 짐승의 제국 속에서 이스라엘과 크리스찬들이 억압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전 세계 통치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는 메시아처럼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억압과 짐승의 제국 속에서 억압과 핍박 속에서 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성취하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많은 억압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메시아로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전 세계의 구세주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속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성전을 짓고 거기서 제사가 시작되게 하면서 언약을 성취하는, 성전을 회복시키는 메시아의 사역을 그가 이뤄가는 것을 우리는 이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나 3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한 일에 반이 되었을 때, 일주일, 한 일의 일은, 그 일에는 week, 사봇이라고 하는 7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7년의 반에 3년 반이죠. 3년 반의 시대는 전 세계 구세주처럼 나타나는 그런 미혹하는 메시아로, 거짓 그리스도로, 그리고 3년 반 시점이 딱 지났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패버리고 거기에 자기의 우상을 세워놓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는, 그리고 그것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표를 받지 못하게 해서 계시록 13장 후반부에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핍박자로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적그리스도의 그 출현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적그리스도의 전쟁의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그리스도의 본격적인 출현을 가장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 13장인데 그 13장 바로 전에 있는 12장에 가서는 하늘의 영역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서 13장에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3장의 내용을 조금 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계시록의 어떤 구조를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은 계시록 나중에 더웨이 바이블 프로젝트 때 계시록 강론할 때 조금 더 계시록 부분들은 자세하게 강론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계시록 1장, 2장, 3장은 7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핍박을 준비하도록 마지막 시대의 계시록의 내용들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 4장 5장에는 요한이 영계의 눈을 이제 열어주셔가지고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되는데 거기서 7인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 7인을 가진 그 어린 양이 인을 띠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인 안에는 봉인 안에는 마지막 때 비밀이 거기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4장 5장이 지나고 6장부터 이제 백마가 출현하는 그것을 시작해서 이 백마탄 이 사람은 거짓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과 함께 마지막 때의 사건은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7인 사건, 그 다음에 7 나팔 사건이 계시록 6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제 전개가 돼요.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지금까지 있었던 그 내용들을 조금 다른 각도로 우리에게 자세하게 그 시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12, 13, 14장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리뷰하면서 줄거리를 얘기해 주고 또 앞으로 있을 일들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런 인트로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12, 13, 14장에 펼쳐지게 돼요. 그래서 15장부터는 이제 7 나팔이 띄어지면서 심판이 급속도로 전개되어져는 7 나팔, 7 대접이 진행되면서 마지막 때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진행되어져 가는 내용이 15장 이후로부터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 껴있는 12, 13, 14장의 첫 장이 12장이에요.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은 영적인 영역의 하늘입니다. 하늘은 세 하늘이 있어요. 바울은 삼층천이라고 얘기했죠. 삼층천의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하나님 나라.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두 번째 하늘인데 천사들이 사역하고 사단도 역사하는 그 하늘의 영의 영역에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해를 옷처럼 입고 있어요. 얼마나 찬란하고 밝겠어요. 근데 그 밑에는 달빛으로 은은하게 비추고 있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한 그런 여자가 머리에는 12왕관을 또 쓰고 있는 겁니다. 12별을 달고 있는 왕관을 쓰고 있는 거야. 그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를 써며 부르짖더라. 과연 이가 누굴까? 근데 이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 거야. 철장으로 전 세계를 다스릴 자 누구겠습니까? 만왕의 만주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 여자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10별은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12는 통치 숫자입니다. 12지파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잖아요. 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수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났단 말이죠. 카톨릭에서는 이 여자를 마리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옳지 않은 이유는 자 보십시오. 이 남자가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부활 승천까지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그냥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서머리에서. 그리고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게 되는데 거기서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곳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1260일이 바로 3년 반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3년 반의 시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서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얘기했죠. 이 3년 반은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있게 될 대환란의 시기인데 그 시기 동안에 하나님이 이 여자를 보호한다라고 볼 때 이 여인은 마리아는 아닌 것이죠. 마지막 때 일을 우리가 본다고 볼 때요. 이는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이 사단이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이런 일들을 봤는데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과 그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는데 용과 그의 사자들이 그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이기지 못한대요. 하늘의 영의 영역에서 마귀와 그의 귀신들이 그곳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하고 쫓겨 내려옵니다. 근데 그 큰 용이 누구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하늘의 둘째 영의 영역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자는 천하를 꿰는 자가인데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 사단에 속해 있던 그 악의 영들도 귀신들도 함께 땅으로 쫓아 내려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사단은 원래 찬양을 주관하던 그 예배 천사장이었어요. 루시엘이라고 이제 성경은 이제 부르고 있죠. 근데 그가 타락하면서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지 못하고 그 하늘의 둘째 영의 영역으로 쫓겨 내려왔던 거예요.
두 번째 하늘로. 자,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미가엘이 이 둘째 하늘의 영역에서도 쫓아내버려서 땅의 세상의 영역으로 내려오게 합니다. 나중에 계시록 19장 후반부를 보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사가 또 어디에 그를 가두냐면 무저경에 땅에 바닥이 끝이 없는 그러한 땅에 그를 가둬놔요. 1000년 동안. 그리고 1000년의 통치가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1000년의 통치가 끝나면 그를 이제는 염령한 불못에 되어 던져버리게 되는 내용이 계시록 19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단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쫓겨져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의 영역에서부터 좀 쫓겨져 내려오는 거예요. 사단은 자기가 그렇게 해서 결국엔 영영한 불못에 던져지면서 심판받을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서 너희에게 땅으로 내렸던 거예요. 땅에 성도들이 있는 이 땅의 세계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서 쫓겨났어요. 하늘의 영의 영역에서도 쫓겨났어요. 그러니 마귀가 얼마나 분내겠어요. 좀 있으면 이제 무적행에 갇히고 영영한 불못에 던져지니 자기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을 내고 내려와서 어떤 일을 하느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남자를 낳은 여자가 누구예요? 남자를 낳은 여자 마리아를 여기서 박해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마지막 때 쫓겨나온 이 사단은 남자를 낳은 여자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계시록이나 선지자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많이 여인으로 묘사합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인데 그가 박해를 받게 되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또 나오죠.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양육받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보호와 역사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게 돼서 적그리스도의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도 스가랴서에는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그 추정치가 거기서 말하는 내용으로 볼 때는 거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3분의 1의 사람들은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이제 내용을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용이 더 분노해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남은 자손이 누굴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굴까요? 저는 이들을 교회로 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의 사람들도 함께 예수 안에서 접붙여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단 말이죠. 옛 언약의 백성이 새 언약 안에서 모든 나라와 민족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말이죠. 그 예수를 증거를 가진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바닷가 모래에 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보니 여기가 계시록 13장의 내용이에요. 제가 여기에 붙여놓은 것은 성경은 장절이 나눠져 있지 않았어요. 18세기에 이르러서 프랑스 주교와 영국 주교에 의해서 장과 절이 나눠졌습니다. 그전에는 장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을 봤겠습니까? 쭉 내용을 이어서 봤단 말이죠. 12장 마지막과 13장 첫 부분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영역에서는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내려가서 핍박하려고 거기에 섰는데 근데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인 계속해서 얘기하는 네 번째 짐승의 제국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짐승이 출현하는 거예요.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근데 이 짐승이 표범과 곰의 발 사자 같은 그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 적그리스도에게 줬다라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온 세계를 통치하는 권세를 갖게 되는데 그 권세를 누가 줬느냐? 사단이 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가 어떤 일까지 행하냐면요. 그가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성경에는 모틀 운드라고 나올 때 이것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아서 살아나니
온 땅에 놀랍게 여겨서 그 짐승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 부활의 증인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따른 것처럼 이도 십자가는 아니지만 죽었다가 살아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 이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믿고 따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미혹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의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자지만 하나님은 그를 모른다고 하시죠.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계시록 13장의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가 하늘에 불까지 끌어내리면서 그런 기적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를 우리의 진짜의 메시아인 것처럼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불까지 엘리야가 했던 거잖아요. 이런 기적과 표적을 보니 많은 사람들이 와,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선지자다 하면서 거짓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라고 할 때 많은 사람이 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성경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사람일 때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적과 표적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역사의 보증수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따르게 되는데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용이 사단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기 때문에 이가 어떻게 하느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가 얼마나 전쟁을 잘하는지 이 적그리스도가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하고 전 세계를 하나로 정복하고 통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 적그리스도와 싸워 이기겠냐는 거예요. 이 전쟁의 신이에요. 그 권세를 누가 줬냐? 사단이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는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가 역사하고 일하는 것은 42달이라는 거예요. 42달은 3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한 일의 중간부터 제사를 폐하고 지난주에 설명했던 다니엘서에 제사를 폐해버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세워서 자기를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전 세계에 자기를 우상 숭배하는 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러한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가 3년 반, 42달 동안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대환란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환란은 대환란이에요. 짐승의 제국이 일어날 때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메시아를 갈망하다가 거짓 메시아에게 속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그때의 시간은 환란이지만 대환란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환란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은 대환란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한 대환란, 창세기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정말 인류 역사 속에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시대가 이 3년 반 동안 이루어지는데 이 날을 이 3년 반으로 감하지 않으면, 한정짓지 않으면 살아남을 자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극심한 환란이 이 시대 때 일어나는데 그 권세를 사단이 적그리스도에게 줬다는 겁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 권세가 너무 대단해서 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는데 여기서 순교가 일어나는 겁니다. 3년 반 동안은 허락된 시간이에요. 왜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를 방관하고 계실까요? 사단이 3년 반 동안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핍박하고 환란의 시대가 올 때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사실은 허락하셔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그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 마지막 테스트를 통과해서 이겨나가기를 원하셔서 그 시간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험의 때입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환란의 때를 이겨나가야 되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계시록 13장의 표현을 따지면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가 그냥 들러 올라간다면 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필요하고 이런 환란의 때를 굳이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면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놨을까요? 이때가 진짜 우리 시대에 온다면 이때가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환란과 핍박을 통과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할 때인 겁니다.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여기 있더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겨라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죽어도 거기서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첫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당하고 부활한 자에 대한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목배임 당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죽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환난의 때를 통과해 나가야 할 때, 하나님은 넉넉하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과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준비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계시록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던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을 이렇게 연결해서 볼 때요, 계시록 12장의 하늘의 영역에서 일어난 변화가, 이 사단이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데, 그때 누구를 통해 핍박하느냐? 적그리스도의 제국,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과 교회를 핍박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제국의 출현과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그가 할 일을 개론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해가고 통합해가는 그러한 전쟁의 모습을 다니엘서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6장부터 지금까지 개론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보면서 어떻게 이 시대가 전개되어져 갈 것인지를 여러분들과 좀 더 상세하게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때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미혹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성도로 준비되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있게 될 큰 미혹과 적그리스도의 출현 속에서 우리가 잘 준비되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로 분별하여 하나님 미혹되지 아니하고 환난과 핍박이 우리 시대에 온다면 그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여,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여 영광 가운데 주님 뵙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